자, 우리 그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양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성도님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사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부탁하면은 준비를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떨 때는 그렇게 미리 부탁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모임 같은 데서. 그러면은 사양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에 사양하신 적이 있다면은 무슨 이유로 사양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준비가 안 됐다든지, 대개 이제 사양하시는 분들이 그 모임의 성격상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기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저 사람도 있는데 내가 기도하기가 좀 민망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제 직분 같은 걸 보고 저렇게 중직자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맡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양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일까요? 교만한 자세일까요? 우리가 사양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사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좀 달리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낮춰 보일까 봐,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기도를 했다가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기도를 사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기도는요, 사람들이 전혀 보지 않는다면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거면은 뭐 사양이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꼭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잘했네 못했네.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왜 내가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내가 보여야 되고, 내가 체면 깎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잘나게 보여야 되고, 그런 교만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내가 사양한 적이 있다면 왜 사양했는가, 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말고 교회 다른 봉사들은 어떻고, 다른 봉사들도 우리가 사양하는 적이 많이 있죠. 뭐 봉사를 부탁해 보면은 사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양하는 것이 정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부탁할 때도 있으니까, 가정 형편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형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사양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자세 중에 그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 텐데도 사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재직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직분을 맡아달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사양하지 말아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것을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좀 생각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서 혹은 당회에서 의논해서 이분에게 이걸 맡겼으면 좋겠다고 의논이 됐다면은, 당회에서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의논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당회에서도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탁을 못 들을 그 직분을 못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더 이상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에게는 경솔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양하더라도 그래도 며칠 좀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뜻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기도나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이것이 내가 겸손히 맡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관습만으로 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안 받습니다. 관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특정한 행동에 정답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걸 나누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특별히 용기가 필요한 경우를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세례요한의 용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용기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용기가 필요한 경우는 아마 사회에서는 보통 악을 거부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동료들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 직원들이 다 가서 뭐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처럼 그런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으면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꾸 따라다니면은 그때는 빛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희생해야 될 때, 내가 이거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희생해야 될 때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 그거는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도,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만 세상 원리와 다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도 오늘 공부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3번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회 제도를 구체적으로 5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제도가 많잖아요.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회, 또 구역 모임, 그다음에 자치기관의 모임들, 뭐 여러 가지 친교 모임이나 또 사회 봉사 모임이나 선교 모임이나 여러 가지 교회 제도와 사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만일에 생각하면 많겠지만 제가 일부러 5가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나는 이 제도들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성경 공부를 나는 얼마큼 존중하고, 기도회를 나는 얼마나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 자체를 내가 얼마나 존중하며 잘 참여하느냐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제도 혹은 그 시간, 그 순서의 지도자나 진행자에 따라서 내가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집니까? 제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면서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에서 그 예배의 인도자나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지는가? 이거는 사람은 인정하는 거지만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흥회가 부흥회 할 때마다 똑같은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회에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성도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부흥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금년에 너희들 한번 부흥회를 해서 제대로 한번 신앙을 한번 새롭게 다져라, 이런 하나님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은 인정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제도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모습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사역을 하셨는데,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능력으로도 변하겠지만 삶도 변하겠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삶이 변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하는 것이 내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내가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충만하실수록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절대로 이상한 사람하거나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실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고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할수록.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사람의 삶과 좀 달라질 때가 있다고 해서 너무 너무란 말이 어색하긴 하지만 거룩하다든지 의롭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나누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삶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는 지금의 삶과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달라져야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변할 각오를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입에 붙은 말로만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 그렇게 변할 텐데도 그래도 내가 충만하고 싶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그게 참 축복과 의의 길인 걸 알고 각오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정말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일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위대하신 메시아의 모습, 또 세례요한이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제도를 잘 존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